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이 기록된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끝날 것인지를 기록한 미래의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사서 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책을 역사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계시록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역사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이 과연 어떠한 성격과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우리 서론에 해당되는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계시록의 제목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이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그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직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또한 우리가 현실로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될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차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이 계시록의 내용을 성경은 왜 이렇게 미리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우리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떠함이라?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90% 이상이 심판과 형벌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이해하고 제대로 들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록에 예정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끼치고자 기록된 이 성경 최후의 복음서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가 어떠함이라?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복을 끼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반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를 이 시간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로만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계시록 3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 1세기경에 실존했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인자 같은 이가 그 교회에 편지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인자 같은 이는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칭호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자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누구라고 언급한 대상과는 분명 다른 사람인데 그 대상과 닮은 부분이 많고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와 같으니 같은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인자라 칭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인자 같은 이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요. 그러나 그의 사명과 권세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자와 구별된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 되신 예수님과 인자 같은 이, 그 사명이 어떻게 구별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농사로 비유하시면서 그 농사에 나는 무엇을 했다?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는 과연 무엇이냐? 3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장차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뿌리신 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언제 누가 거두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3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농사는 언제 끝이 납니까? 예, 세상 끝날에 끝이 날 것이고 그때의 천국의 아들들은 누가 추수한다? 추수꾼들이 추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종말에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는 누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가졌더라? 이 한낫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 끝날에 종말의 추수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 누가 보입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뭐가 있대요? 그 손에 이 한낫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을 보니까 세상 끝날 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곧 인자 같은 이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출현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인자 같은 이는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마치고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말의 추수꾼의 사명자를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할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벌어지고 완전하게만 열매 맺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과연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하시는 이 영적 사대교회에 어떠한 신앙의 문제가 나타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7 별과 7 영은 사실상 같은 사명자를 표현한 기록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축하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채찍을 가지고 왔다,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우리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누구? 우리 하나님과 또한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필요합니까? 예,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사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대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끼치기 위해서 등장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교회가 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최악의 표현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어떤 자로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성도들이 죽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냐? 무엇을 보셨다고 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행위가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자의 행위예요? 예, 죽은 자의 행위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신세를 면하고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뭐하라?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어 일어나서 그 살아있는 남은 부분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네 행위 속에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자 같은 이가 지적하신 이 우리의 행위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내가 네 행위와 또한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지적하신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수고나 인내와 같은 외적인 활동이나 봉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외적으로 행하는 이 수고와 인내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모습을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인자 같은 이가 2절에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올바른 행위를 보인 것은 맞지만은 정작 너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네가 받은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네가 이 섭리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있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산자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문제는 어디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네가 세상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으로 이 섭리를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정작 그의
사적인 삶에 들여다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이 섭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고 있더라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은 정말 민감하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자신 또한 저도 제가 조심하고 제가 돌이켜야 될 문제이지 제가 누구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적인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이 나의 행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개선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너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책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어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죽은 신앙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리니. 네가 예상하지 못할 때,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심판이 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이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할 수 있으리라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어떻게 이르리니 호련히 이를 것이니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행위가 온전치 아니하여 살았으나 죽은 자로 나타난다면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호련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호련 변화의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 멸망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련 멸망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4대 교회 안에도 이런 호련 멸망의 해당자들이 위험하게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죽은 상태, 이 호련 멸망을 당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는 길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날 깨닫고 있는 이 종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책망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 자식이 깰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살리고야 말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를 생각하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이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한다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당연히 들어야 하는 복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는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종말의 복음을 어떻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뭐하노니? 증거하노니. 뭐하는 자에게? 듣는 자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고 듣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지 잘 듣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여 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건 집사건 감독이건 권찰이건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신다? 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이 말세의 계시복음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예언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처럼 이 섭리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전혀 마음을 쏟지 않고 살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다? 제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의무와 책임을 네가 다 안 했으니까 나도 네게 할당된 거룩한 성, 네게 할당된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해버리신대요? 뺏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지분과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얻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빼앗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합당한 조치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이 들은 책임을 다하고 사명으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나도 무엇을 내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값어치를 치를 대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헌금을 드리고 물질로 값어치를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로 여러분이 그 값을 치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인정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그 의식과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대교회 안에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만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지켜내고 이끌어가는 그 행위가 산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모하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로 그 신앙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이 사대교회를 지켜내고 사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난 자들이 무려 몇 명이나 있어요? 14만 4천 명이나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거룩한 자들이 어디서 신앙을 하고 어디서 첫 열매로 익어가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곳에서 이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대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이 죽은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은 신앙을 살려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들로 익어갈 수 있게 이끌어간 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죽어가던 심령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세상 교회와 똑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만 죽은 자로 존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끝내 누구의 뜻을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의 노력이에요?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드러낸 그것을 보여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고 결국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세광중앙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켜내고 있는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사명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저와 함께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디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몇 명만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세광중앙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독청의 초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몇 사람만 되어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행위로 또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분들,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뭐하리니?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다닌다. 그것은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수준이 맞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 같은 이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 내 개인의 삶이 진정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낸다면 인자 같은 이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인자 같은 이와 함께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높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모든 축복을 바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다 누리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시리라? 증명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충분히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지켜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만 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었는지를, 여러분 이름 석자를, 제 이름 두 글자를 하나님께서 시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 개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행위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의 성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